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말 중에는 유독 얼굴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말들이 많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죠. 얼굴들 낯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끔씩 이야기할 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정을 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 한번 얼굴 보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아마도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도드라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얼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말 속에 있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60이 넘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40 전의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40이 되어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길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같이 그런 빛나는 얼굴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했고, 5절 말씀해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면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되는 단어들이 다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6장과 7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인생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요약해 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물이 흘러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급기야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물이 뭡니까?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 물이 성령님입니다. 그 물이 가득히 채워진 상태가 어떤 상태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충만한 상태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이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강에서 래프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강에 가서 보트를 타고 그 강 줄기를 따라서 그죠? 노를 저으면서 가는 그런 레포츠가 래프팅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산청에 있는 경호강에 가서 래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물살이 셀 때였어요. 비가 오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급류 지역을 가면 더 위험하죠. 근데 급류 지역을 갈 때에 제가 이 오른쪽 다리가 수술을 해서 이쪽 인공관절을 끼워놓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 발을 걸고 있는 곳에서 겨우 왼발로만 지탱을 하고 저는 가고 있었는데 급류에 그만 발이 빠져서 물속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떨어지면서 돌에 부딪히고 온몸이 돌에 까이고 그리고 급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아찔하더라고요. 떠내려가는 내내 돌에 부딪힙니다. 저는 그 급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해서 계속해서 옆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제가 앞을 보고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로 이렇게 땅바닥을 짚으면서 옆으로 피해 보려고 하는데 더 발만 까이고 더 힘들고 더 많은 상처만 입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트를 인도하는 코치가 저 멀리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을 돌리세요. 몸을 뒤쪽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냥 물에 몸을 맡기고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몸을 돌렸어요. 몸을 돌리고 다리를 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아무 일 없이 하류까지 잘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강물을 내가 힘겹게 벗어나려고 할수록 밑에 있는 돌에 내 발만 상할 뿐이라는 거죠. 내 몸만 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에 맡겼더니 아무런 다치는 것이 없이 평안하게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할 때에 내가 거기에 나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거슬러서 성령님의 뜻을 반하여 내가 행동하고 살려고 하면 열심히 움직이고 분주히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열심히 거두는 것 같지만 내 손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서대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성령 충만했던 서대반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진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짝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랬죠.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주어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와 지식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BC 5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땅을 토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저 로마까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폼페이우스가 그 노예로 끌고 간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선포받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에 살게 됐냐면 방금 여기 읽었던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 리비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의 사울이죠. 사울, 바울로 나중에 바뀌어진 사울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회당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 학술과 문화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문명권에 있었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있어서도 대단히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뭐하지 못하여?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왜 당하지 못했을까? 문명권에서 대단히 똑똑한 교육을 받고 똑똑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느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런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 이야기할 때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는 자들 앞에 섰을 때,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서대반이 이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로서 저들을 능히 제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황금보다도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황금보다 지혜를 얻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 대신 지혜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있어도 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 지식대로 인도해 갈 것인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 있는 인생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으로 받은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권능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8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까지의 말씀에는요,
이런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6장에 넘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집사, 평신도인 이 스데반이 오늘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그가 큰 기사와 이적 이것들을 행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이것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냥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안수할 때에, 그리고 스데반이 기도할 때에 많은 질병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그리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한 위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언제까지 올무에 빠져서 넘어지고 다치고 깨어지고 그렇게 사시렵니까? 영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가운데에 자기 한 생명도 제대로 건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강력이 어떻게 하면 주어지느냐?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회복하여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받은 세 번째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평강입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졌죠. 논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백성들과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어디로 갑니까? 끌고 공회로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끌고 갔던 바로 그 공회로 오늘 이 스데반을 똑같은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어떤 거짓말을 시키느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곳을 흔다는 건 이곳은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이죠. 율법을 고치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헌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육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이처럼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거짓 고소와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사람들이 딱 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아.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거짓말과 비방의 말로 힘들게 합니까? 오늘 스데반은 그런 거짓말과 비방의 말로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오늘 장로들, 오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늘상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고 이 교회 아니고 딴 교회 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상대할 때 여러분 짐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고 몸과 마음을 또 상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느라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을 소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시작.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늘상 있는 일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오늘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에게 오늘 모함을 하고, 그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 한번 당해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예전에 한번 경찰서에 한번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한번 당하는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가서 벌금 3만 원 내고 오는데, 근데 경찰서에서 오라니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교회 가끔씩 뭐 세무서에서 이렇게 종이가 날라와요. 전에 우리 교회 뭐 세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죠? 세무서 해가지고 탁 날라오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또 일이 터졌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스데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정말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평온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평온합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성령님께 항상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평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이처럼 지혜를 가졌고, 성령이 충만했기에 성령의 권능을 가졌고, 성령이 충만했기에 성령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뭐가 있죠? 바로 죄지요. 죄입니다. 세상 쾌락과 세상 유혹과 돈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들이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만약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갈망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세상의 어떤 갈망보다 더 큽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그런 갈망들, 잘 되기 위한 여러분 그런 바램과 소원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크다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런 것들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영은 성령의 충만 없이는 실패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삶에 이끌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내어 보내실 때에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날 때에 내 인생에 정말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갈 때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바라고 있는 그 소망하는 것들보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바울은 항상 그의 인사말 서두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원하면서 은혜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꼭 밝히는데,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원은 신적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 주실 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은혜를 얻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인생에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미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메추라기, 이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좀 곧잘 먹었는데 맨날 이 이름도 모르는 이 만나를 먹으니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가 내려서 온 지면에 가득히 쌓이게 해가지고 먹여줄 텐데, 그들이 이 고기를 먹느라고 이 사이에 아직도 고기가 채 씹히기도 전에 그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그곳에 거대한 무덤이 생기고 그 무덤의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스데반은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고,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일생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풍부했던 예수 믿 만나기 전의 삶도 경험했던 그였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난하게 된 그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헛된 것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삶이 만족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접촉하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감사, 식지 않는 감사의 은혜, 이것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은 대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대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좀 잘생겼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달까요?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저것도 고쳐야 되겠고,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거울을 본대요.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오늘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 그런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얼굴과 같이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려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 인생,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서 우리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서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여러분 얼굴에 드러난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광주 샘물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듣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처럼 우리의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한 그런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